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11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급격히 변할 때 굉장히 위험하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오늘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본문을 마태복음을 읽어서 좀 당황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후반부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9절에서 똑같이 나오면서 훨씬 더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여정은 어딜까요?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여정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여정이죠. 왜요? 아버지가 있는 우리의 본래 고향, 본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성도의 소망은 오히려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소망이 있죠. 바로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 죽는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이 소망을 베드로는 참소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가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고 멋진 그런 파라다이스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즉 신약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금 아셨죠?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사망과 고통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눈물이 있죠. 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지금 더 중요해지는 게 뭐가 돼 있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알아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먼저 우리에게 닥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즉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들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기존의 모든 생각의 틀을 다 부숴버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지금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결국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한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벌떼같이 몰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기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 있는 선지자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라,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공포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따르고 쫓는 자들 역시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그들이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능력 주겠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겠죠. 그러면 나는 귀신도 못 쫓고 권능도 없는데 그럼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 안 된다.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성도는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맺는 그 선한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세요? 성도가 맺는 선한 열매는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남들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이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 바로 회개의 열매가 선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죄인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바로 자기 자신의 부인의 열매를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만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열매가 그 성도 입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든지 권능을 행하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결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앉은 뱅이가 있어요. 그를 측은하게 여기고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은 뱅이였던 그 성전문에서 평상시 늘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자기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를 붙들고 막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야, 진정해. 너희들 진정해. 이 자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엄청난 이적에 대해서 결코 자기와 결부시키지 않아요. 자기는 빠져요. 누구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바울이 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는 이방인 지역이죠. 이것을 본 무리들이 그 바울하고 같이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여기냐면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이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이 행하는 이 헛된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온 거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내어주는 열매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불법을 행하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도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 삼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금 얘기하신 그 말씀을 놓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을 행하는 자는 바로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행함이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걸 듣고 행하는 자, 즉 그 행함,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죠. 근데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그 행함의 모든 기초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모든 행함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집의 크기, 집의 모양, 집의 스타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집의 뭐예요? 기초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본분이 달라요.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또 권사님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다 달라요. 지금 내가 권사로 일을 하거나 장로로 일을 하거나 목사로 일을 하거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제하거나 내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내가 누구를 돕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행함의 기초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지킴, 이들 대단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 이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행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들의 이런 행함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함이 어디로 가느냐? 다 자기 의를 위한 행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행함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함은 내게는 불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자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행함은요, 반드시 그 행함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의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함이 어디로 가요? 자기들의 의로 간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 당황했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껏 들어오던 서기관의 설교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놀랐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온통 행함, 그 율법 지킴, 자신들의 이런 선행, 이것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종교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하는 행함은 이들이 말하는 행함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죠.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행함을 생각하고 있나? 우리는 우리 그 행함의 모든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수 같은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 이건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무나 우리가 작은 자임을 자꾸 깨달아가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극히 작은 자인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자꾸 깨달아 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자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 천국의 자격을 갖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의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